자, 이제 바울의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 이제 선교. 이 빌립보 선교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다른 지역 선교 지역이랑 조금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쫙 체크하면 아주 이제 쉽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이 이제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이제 다죠. 다가 이제 빌립보 지역의 선교 내용인데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해서 이제 빌립보로 도착을 하는 건데 그래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띠용.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항구로 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하여튼 이 프로그램 좋아요. 네, 좋죠? 보이시죠? 자, 여기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보이시죠?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이번에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게도니아에 대해서 좀 알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쉽죠? 자,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 원래 국호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그 고대 근동의 그 어떤 그 엠파이어를 형성을 했죠. 뭐 아라비안 나이트 하면 그 페르시아가 유명하죠. 그 이야기. 그, 그 페르시아 어디지? 네,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러고요.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파사국으로 나옵니다. 파사국. 예, 파사국. 자, 왜 이래? 그래서 이 알렉스 그 페르시아를 이제 무찌르고 이제 세계를 다시 한번 제패한 사람이 이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필리포라 그러는데 이 빌립 2세의 아들입니다. 빌립 2세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점령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쪽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요. 이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곳에 로마의 태역 군인이라든지 가족들을 거주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이곳이. 그러면 거의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뭐가 없을까요? 예,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처를 찾게 되고 그 기도처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도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경외했던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의 중심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게 바울도 몰랐을까요? 바울도 충분히 똑똑했기 때문에 이곳에 가는 이쪽이 회당도 없고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 기도처라도 찾자 찾는데 거기에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근데 그 루디아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주게 되고 그곳을 선교센터의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되고 거기서 선교된 사람 뭐 간수 이후에 간수도 이제 선교가 되죠. 그 사람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지금으로 말씀으로 남은 것이 빌립보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의 서신이죠. 기쁨의 서신.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빌립보서서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요. 그러면 기쁨의 서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빌립보가 바울이 선교한 지역치고는 교회가 조금 약했고, 예, 그리고 이제 선교원금도 적었는데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제일 앞장서서 또 선교비도 내주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빌립보 이제 보시면 이제 16장 11절 40절을 보시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루디아를 선교를 하게 되고, 이 루디아가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선교 거점으로서 루디아의 집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잠깐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할게요. 자, 됐죠? 자, 아까 지도 봤죠?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자,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 이르렀죠? 빌립보. 빌립보 있고, 이거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그죠? 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죠? 이 성이 수일이 유하다. 뭐 여기까지만 하죠. 네. 수일을 유하다가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해야 되나?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복음이죠.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이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도 하셨습니다. 이해 좀 잘 되셨는가 모르겠네. 이해가 잘 되셨는가 모르겠네.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복음의 핵심이 뭐죠?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말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성령님이 임재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뜻대로도 못 살아가요. 이게 이 본질이 안 되면.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어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은 빛으로 못 나가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과 악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왜? 예수님 앞에 봤을 때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지만 누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했죠. 주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이게 전에 했으니까 이게 또 쳐져 있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나옵니다. 그 단계의 순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로 할 수 없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재. 그래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부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보통 은사장이라 하는데 이 3절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은사가 뭐냐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아니면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렇게 이게 성경을 봐야 되는군요. 네, 성경. 예. 자, 그래서 루디아가 자 15절을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와 그 집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뒤에 또 해드릴게요.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네, 세례를 받고 이제 믿게 되죠.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게 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선교 센터를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이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이제 치유하는 이야기가 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을 가게 되고 결국 이제 간수의 이제 가정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 루디아의 가정, 그다음 간수의 가정.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이거 죄송합니다. 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자 여기 나오죠. 자기와 그 다 뭐하죠? 네. 이것도 제 위주로 했네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 네. 그래서 빌립보 성경은 네, 가족 구원으로 봐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빌립보 루디아 정리되셨죠? 그냥 읽으시면 이제 복습이 되시겠죠? 자, 그다음 16절에서 40절 귀신 축조 사건과 관수의 회심. 그래서 귀신 축조 사건이 16절에서 22절, 그다음 감옥 투옥과 관수의 회심이 23절에서 40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제가 저번에 구역장 그 언제죠? 네, 그때 네 한번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뭐 다시 또 쉽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었죠. 주인 이게 중요합니다.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였어요. 일 잘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화면 두 개로 보다 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의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돕는 거잖아요. 근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꾸 얘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해서 이 귀신을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옆에 와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꾸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치유를 하게 됩니다. 치유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이요 자기의 수익과 소망이 끊어지신 거 보고 바알과 신라를 네,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유대인인데 이때 얘기했으면 됐는데 이때 얘기했으면 됐는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무슨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억울함을 견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걸 알면 억울함을 견디는데 그거를 이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갈 고 특히 억울함 또 이기는 저도 억울함은 못 참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예. 그래서 로마인인 우리도 받지 못한 행한 풍습을 전한다. 상관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간수에게 명령해 가지고요. 든든하게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깊은 옥입니다. 깊은 옥. 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알과 바나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왜 한밤중이었을까? 맞아가지고 기절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찬송하고. 제수들이 그걸 들었어요. 들을 정도면 엄청 크게 한 거죠. 네.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얘 잤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을 보고 생각하고 이제 도망한 줄 알고. 네, 요 제 화면 두 개가 있는데 그 화면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가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로 한번 이후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자결하라 했죠. 자결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서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뛰어 들어갑니다. 무서워 떨립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나 이 구절 너무 좋아. 성령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별거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다.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는 그냥 시간이 좀 지나서 쭉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래서요, 이 집에 이제 간수가요, 재밌게 얘들을 감옥에서 빼내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한 후에, 예, 이제 다 자기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듣고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 즐거워하게 됩니다. 루디아 집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날이 새어가지고요, 상관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놓아주러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로마인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즉 재판도 하지 않고 가두어 그게 되냐? 어? 야,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 명령한 위에 있는 상관이죠. 상관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안절부절 못하죠. 보고하니까. 보고했죠. 그 말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제발 그냥 조용히 떠나주시면 미안하다 그랬겠죠. 그래서 나와서 루디아 집사람에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고맙다는 거죠. 이제 여기가 선교가 이제 끝난 것 같다.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해서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귀신 추출 사건과 감옥 투옥과 간심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선교의 선교로 본 성령의 역사인데요. 먼저 가정에 복음화입니다.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집의 가정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 가정은 숙소를 제공했고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했었고요. 간수의 집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가 뭐가 있냐? 사회적 약자 구원인데 이제 귀신 들린 요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요정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방해를 제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수입에 묶인 이 여인의 매임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살리게 됩니다. 이도 약자였죠. 네. 그다음 복음을 위한 바울과 실라의 희생이죠.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로마인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아온 선교사,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고 행정적 착오죠. 감옥이 됐지만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아닌 당하게 되는 의인들의 고난들, 의인들의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라고 딱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인의 고난 많죠. 한나도 의인의 고난이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신 거죠. 그래서 둘째 부인이었던 브린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고, 한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를 가지게 됐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돼서 그 아이가 장차 블레셋의 공격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극복시킬 사무엘이 되게 됩니다. 네. 법궤도 뺏기고 난리도 났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사사의 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로 옮기는 또 중요한 또 역할을 또 하게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왕을 또 폐위시키는데도 결정의 역할을 하고요. 왕을 폐위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거를 폐위를 시키는 어떤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을 또 사무엘을 또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로마의 신분으로서 재판 없이 감옥에 가게 됐고, 억울함을 믿음으로 승리했죠. 기도와 찬양했죠. 감옥에서 기도 찬양했고, 자게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으면 알아야 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이 족하다. 족하다. 그때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에, 저도 부흥회 옛날에 많이 했어요.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가 예수 할 때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막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요즘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딱 시간 맞췄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